야고보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야고보서 이 1장을 통해서 우리 주보에는 후하신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배경이 높은 사람이다. 경제권을 굉장히 가진 사람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한국 내에서 그 정도 되면 무엇인지 구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지나는 동안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서론을 말씀드리지만 다 생략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신을 말합니다.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자연계가 변해서 누가 말을 하지 아니해도 엄청난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온도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자연계의 자유지만 그 안에 사는 인생들이 자유가 없는 거고 너무 더워서 자연계 타락 누가 나온다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천지를 주름 잡고 살 수 있도록 했지만 그 특권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는 자연계의 변화에도 인생은 벗어나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좀 쓰러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참 머지않은 장래에 무슨 일을 만날 것인가. 자연계의 일은 누가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을 보호하고 있는 단체들에게서는 앞으로 10년 내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상에서 일어날 것을 과학자들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 세대를 이미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창조를 하신 그 천지를 친히 운행하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 성경 한 권에 다 기록하신 겁니다. 성서를 중심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지혜.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야고보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 우리를 거스리는 우리를 장애의 물들이 시험 버리듯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온 세계의 인구들 가운데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이런 데 시험에 걸리지 말고 이런 환난에도 이런 시련에도 이런 시험에도 이기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가 아무리 환난이 있더라도 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상의 좀 하자. 그 야고보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신약 성서 중에 야고보서가 인생의 지혜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잠언 전도서죠. 그래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가끔은 나의 과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아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지혜를 얻는 것이다. 내 인생의 미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수준, 내 생각, 내 방법대로는 잘 안 되는 거다. 내 과거가 그랬듯이, 내 현재가 그랬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시험 걸리고 기쁘고 인생 실학 중에 살아가지만 그런 것도 다 이기고 지난주에 너의 마음과 생각에 뛰어난 평강을 얻게 하시는 이가 나 하나님이시다. 나하고 나서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사람이 사람한테 구하면 첫 번째는 동정이 가서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몇 번 오게 되게 되면 저거 또 온다. 능력을 와라. 없다고 해야 거짓말할 수 있고 피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의논하죠. 그겁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너에게 줄 것이다. 외국에서는 하프로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하프로스. 하나님은 언제든지 관대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내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후하게 주신다. 후하게.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와 엄마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차비가 떨어지는 때가 많았어요. 달라 하면 애미는 자기 속주머니 다 털어서라도 다 내줍니다. 없지만은 있는 거 다 털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주는데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은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멋있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높은 인격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지혜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과거의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나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현재의 나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재의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구나. 그렇다면 미래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자. 나하고 상의하자.
구하라 이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값진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 하느냐? 내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해라. 네가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냐? 내 앞에 나와서 구해보아라. 너가 정말 인생을 높은 인격자로 살고 싶으냐? 내 앞에 구해라. 후하게 내가 가르쳐 줄게. 후하다고 하는 말은 물질만 말한 게 아닙니다. 넉넉한 마음, 넉넉한 물질, 보다 높은 지혜, 보다 인격의 사람들에다 후하게 주신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혜만큼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학자들도 이름 있는 학자들은 그런대로 마음도 크고 생각도 크고 그런대로 잘 삽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지혜라고 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나라지.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은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만 철학자들이 쓴 책을 들여다보면 그 말은 항상 있습니다. 지혜자는 드물다. 잠언 1장에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전 1장에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모른다. 그러므로 인생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쓴 책을 모른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자이신 것을 잘 모른다. 그리고 세상의 높은 자라도 지혜가 없는 형이하학적인 인간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형이상학적인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때로는 과거의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의 나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길은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기도해라. 믿음과 지혜, 하나님의 영광과 인내는 그 사람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애쓰며 기도의 사람이냐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실천과 그 사람의 인내가 신앙의 인격으로 따라오는 것이 그 사람 기도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노력하고 얼마나 기도에 하나님과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요, 하나님과의 정신적인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어져 있는가 하는 기도의 열매는 그 사람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얼마만큼 깊은 기도에 잠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와서 시간 때우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무엇을? 너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성사를 위한 문제다. 내가 세상에 왔다 가는 동안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그 길, 인생을 가장 철나게 하고 가장 위대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쓴 책을 읽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사람, 세상에 이런 책 저런 책이 있다 하잖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늘의 그 아버지가 쓴 성경, 이걸 볼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시시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성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소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기도할 때마다 불태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근본의 도지만 그 도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로 연마합니다. 힘쓰고, 주님도 인생들을 주어 힘쓰고 피와 땀이 흐를 전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하고 씨름할 줄 아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기도로 말씀을 깨닫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귀대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부흥집회 이런 데 가보면 말로 할 수 없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 정신 속에 기도의 사상이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 저는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는 지혜, 그 사람이 가지는 믿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지는 인내력, 그 사람이 가진 정신력은 그 사람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며 땀을 흘리고 울었는가. 운 사람은 운 것만큼 그 사람이 변합니다. 뉘우치고 통해했기 때문에 그만큼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울어도 불어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서 난 잘 모릅니다. 그저 울고 또 울고 그저 울고 또 울고 그 1년 동안 그렇게 지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할 일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부모한테 형제들한테 친구들한테 뭐한테 울고 또 울고 또 울어도 그저 울고 기도해요. 깊은 기도의 사랑은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건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괴롭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거 될 때까지 하려니까 우리 일밖에 없어요.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후히 주시겠다. 10번이고 1000번이도 처음 할 적에는 잘 모르지만은 100번 하니까 조금 알 것 같아. 1000번 매달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감을 얻게 하고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왕래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틀립니다. 영적인 문제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틀립니다. 누구에게? 깊은 기도에 잠긴 사람에게. 여기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구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데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뽑은 12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성령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된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했으면 가룟 유다는 딴 길 갔습니다. 왜? 통해가 없었어요. 통해가 없는 자는 언젠가는 빗나갑니다. 왜? 자기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요구, 회개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구해라. 그 쉬운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했는데 구해요. 내가 경제적인 먹는 것조차 어려운 걸 당했는데 구해요. 그 어려운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됐는데 기도해요. 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주님 영접 보고 새벽기도 안 해본 날이 없어요. 비가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피곤하거나. 전도자 시절에는 4시에 들어왔는데 새벽기도가 6시잖아요. 자는 척 먼저 하다가도 새벽기도 빠졌는데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어요. 기도는 내 믿음의 수련이다, 수련. 연습, 돌을 닦는 거야. 말씀은 지혜를 얻게 하지만은 그 얻은 지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현장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깊고 높으면 그 사람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얼마만큼 기도에 노력했는가. 얼마만큼 기도의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정신적인 면에 영적인 면에 교통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구해라. 두 번째는 믿음을 가졌다면 행하는 자, 믿음 위에 설 거라. 믿음 위에 설 거라. 야고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한 6절쯤 나오면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할 것을 확신한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왜?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했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높은 직위에서 일을 할 적에는 이걸 몰랐어요. 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믿음의 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끊임없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후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고치게 합니다. 이 녀석이 아직도 이걸 못 고치고 있구나. 고치게 해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한 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1년 기도해 그렇지만 이만큼 변했지만 그 다음에는 또 이만큼 변화시킵니다. 그 많은 또 이만큼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의 생애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적에 그 사람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말씀 있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얻게 하고 인내를 가지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가 부른 사람을 책임지고 길러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잘 낳건 못 낳건 그 자식을 사람 만들려고 어머니는 그 자식이 못 낳더라도 가장 잘난 자식으로 알고 인물이 없는데도 가장 잘생긴 아들로 딸로 알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걸 먹이려고 하고 어디 가든지 자랑하려고 하지 내 자식이 이렇다고 신고는 없는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시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하지만 끝까지 길러왔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가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사람 주의를 그 사람의 환경을 야고보서 5장에는 농부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고 식물이 나면 잡초를 제거하고 또 병들면 병충어를 제거해서라도 가을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적에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 믿고 때로는 방탕하더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었어요.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걸어가지를 않아요.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거스리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거스리고 때로는 어떤 시험이 때로는 어떤 시련이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 나를 이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때마다 나하고 의논하자. 사람하고 의논하면 속이 상하고 사람하고 의논하면 내 창피를 당하고 사람하고 의논하면 내 꼴을 남에게 보는 것밖에 더 되느냐. 나하고 의논하자. 이 지혜를 좀 가져라. 나를 가장 값지게 만드는 것이 지혜고 나를 가장 빛나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 지혜고 나를 가장 잘 살게 하는 것이 지혜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일일이 다 누구를 개인적으로 권하죠. 책에 썼어야죠. 가장 위대한 책. 세상에는 이런 책이 없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들을 최고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한 권의 책을 내신 겁니다. 하늘하늘의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늘의 이 아버지가 쓴 책인데 누가 여기에 비하겠어요? 잘난 소크라테스 읽은 책을 읽었다고 철학을 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모를 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신앙 시절에 철학을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차라리 잠언 1장에 32장인 것만 그거 못해요. 그러나 그게 왜 세상 사람들이 읽어야 하느냐? 그걸 읽음으로 자기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학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학문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런 데는 필요한 것이다. 지혜도.
우리는 믿음 위에 자기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머니가 어머니 되기는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머니가 되니까. 그러나 어머니 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되는 거 쉬워요. 집사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느냐? 권사 되기 쉬워요. 시험에 합격하고 목사들이 안수하면 되니까.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되기 쉽습니다. 장로의 구실을 다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구실을 다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지. 우리는 믿음 위에 자기를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교회도 교회의 구실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이마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인 교통의 사람이지만 자기의 구실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의 구실을 점점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적고 기도에 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인격이 높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의 생각을 너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 절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중심하여 기도로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 고도의 지식을, 지혜를 배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높고 낮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숨어서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먹느나.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중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교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를, 미래의 나를 계속적으로 이 말씀과 살아가고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참 하늘이 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잘 살아가는 건 자기 노력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는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여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 사람 이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물론 후반에 가서는 타락한 인물이 됐지만 우리는 주님을 제일 사랑할 줄 아는 믿음, 이걸 가지세요. 내 남편 내 아내 피해요.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를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내 아내, 내 남편 때문에 죽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사는 신자는 적다 이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들어둬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이게 아깝습니다. 그게 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정신이 개혁될 수 있는 사람, 우리 신앙의 믿음이 개혁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찾기가 힘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으나 지혜 있는 자를 참 듭니다. 지혜가 높은 사람은 모든 데 하나님을 진짜예요. 실제로 교회가 어떤 시험이 있고 내 아내가 어떤 경이 있다고 중에 어디 먼저 찾아가야 하느냐, 교회 먼저 찾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쫓아놓고 지 남편, 지 아내를 이렇게 쫓아가요. 아직은 하나님을 제2로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2로.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 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신앙의 정신이 다른 거예요. 첫째, 제일 우리 임마누엘 정신 복도에 붙어있는 거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성성은 믿고 오자. 하나님 앞에 보시는 생활을 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대로 너희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가장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느냐, 나하고 나는 다 가지고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까지 나는 가지고 있다. 그것을 거기서 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시대를 따라 제2의 변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사건들이 인생들을 힘들게 하고 경제은환까지 와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말 이런 때를 맞이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과 은은하자고 하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 하나님과 은은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제일 사랑으로 믿음의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정신적, 심신적,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인생, 가장 잘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혼 몸이 강건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들이 끝내는 이 승리스러운 생애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을 위해서 한 천성 448